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그런 과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화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이 성화는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화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그 구원의 완성을 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회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끝나고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전혀 갈등이나 충돌이나 아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식물을 얻게 되고 많은 고통을 피조물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래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전쟁이라도 한번 치르게 되면은요, 폭격으로 나무나 논밭이라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르노빌 같은 그런 곳은 원자로가 이렇게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원자 방사성이 많이 유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몇백 킬로 그 가까이도 말이죠, 풀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접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지구 곳곳이 지금 고통받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지구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 하면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몸이에요. 피곤한 몸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또 때가 되면 다 쇠약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몸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완전히 속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보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있는 그런 시체라고 할지라도,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게 되면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간다. 제가 축복하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빨리 재림할수록 좋겠어요. 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삶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고통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야말로 영생복락,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그 영생한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면 미래에 있을 그 영화를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30절의 말씀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장차 그 영광이 있다고 하면서 영화롭게 이미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 영화로운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늘 초보적인 신앙을 면치 못해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영화를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출생신고하고 축하를 받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늘 어린 애기만 들여다보고 돌잔치만 하고 있으면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태어날 때는 그때 감사하고 기뻤고 그 아이가 자라야죠. 잘 자라요. 그러면서요 부모의 기쁨은요 자라면서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컸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가문의 명예를 빛내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면은요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그릇으로 성장을 할 때 그 아들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명예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왕처럼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 수도 있지만은 구원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꼭 폐잔병처럼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부서 터지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린아이 초보적인 수준에만 자꾸 머무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영광을 누리라고 했는데 초보적인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관이 왜곡이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 세 단계로 말씀을 하죠. 첫 번째 무엇이냐? 항상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품으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여기 분명히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소망이 들어있는 믿음이라 해야지. 소망이 빠져버린 믿음이라는 것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없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우리 믿음이요 허전하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해요.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살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실 것을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매사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 꿈이 있었습니까? 꿈이 없었어요.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땅만 보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 하늘문이 쫙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리고 늘 소망을 품고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암에 걸리고 죽음이 그늘이 눈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지 않아요. 영원히 다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요 기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얼굴은 빛나고 입에는 찬송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1000명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런 소망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인 중에서 말이죠, 이런 강력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우르는 우상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1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은 떠남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떠남은 출발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아무 갈 바도 모르고 떠났다 하면은 그건 방황이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떠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발걸음은요 힘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방치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곱이 소망을 품었어요. 베델에서 가장 애로웠을 때 하늘나라로 사닥다리가 연결된 꿈을 꾸게 하면서 말이죠,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패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아, 마른 뼈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이고 포로로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앞날에 광야의 길이 나는 것처럼 사막에 강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불어넣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리라고 하는 이런 소망, 이것이 욕심 같지만은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고 말이죠 다 좌절당해 버리고요 꿈이 꺾여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꿈이 꺾여져 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해요. 가면 땅도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말이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악평을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약속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동을 당한 많은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모세 때문에 왔지 않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을 하고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치려고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요가 일어나게 됐어요. 소망이 꺾여져 버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확 변하는 거예요.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말이 많아지고요, 남 탓을 하고요, 따지기를 좋아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그러느냐? 자기 미래의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변질이 돼버려요.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은요 영적인 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 받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정말 내 미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소망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세부터 전해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요 부하들을 모아놓고 인간을 공격하는 각종 무기를 쫙 보여주면서요 자랑을 했어요. 황금과 명예와 돈과 술과 도박과 미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끼 한 자루를 내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하가
아니 대장님, 그런 낡은 도끼 한 자루로 똑똑한 인간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에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 도끼 한 자루로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어. 이 도끼는 말이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늘 미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살던 그런 사람이 소망이 다 꺾였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일격을 당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꿈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99%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고 절대 사랑을 신뢰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소망을 품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자체가 바로 영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자체가 바로 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소망이 다 이루어져 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별 재미가 없어요. 소망을 품고 사는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엄청난 미래의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주시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돈을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지 소유만 하고 있으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신랑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귀한 것이지, 좋은 신랑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일만 일 속에만 빠져 있고 신랑이 손이라도 잡아보려면 형제여 물러가라, 그리고 다른 데만 관심 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어리석은 신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을 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하나님을 깊이 사귀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요, 내 자신과도 화평합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이 말이죠, 그냥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자기 불만이 사람들은 사실 많아요. 열등감이 많아요. 자기 외모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꾸 그냥 성형을 하는 거예요. 자꾸 깎아내고 자꾸 붙이고. 요즘은 다 외모가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그 코가 그 코예요. 다 코가 똑같아요. 모두 턱도 대부분 보면 다 똑같고. 그래 천국 가면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자기 과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자기 성격도 안 맞아.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품어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셨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가 귀하고 그 사명이 귀하고 하루하루 삶이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과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말이요, 은혜로 보기 때문에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시를 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하늘을 볼지라도 궁창을 볼지라도 그냥 예사로 지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시가 나와요. 은혜 충만하면 누구든지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하늘에 보면은요 아주 맑게 보여요. 그리고 꽃을 보면은 나를 웃는 것 같아요.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어요. 나무들이 흔들리면요 나를 위해서 춤을 춰주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옥상에 가끔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또 고락산을 보면서 말이죠, 참 감탄할 때가 많아요. 참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많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날 별. 그 찬송대로 말이죠. 밤하늘 빛난 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여수는 바다가 잘 보이잖아요.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락산 봉우리 보면은 얼마나 멀리 안심산 봉우리가 보이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네.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연 만물과도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봐도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신기하고도 해요. 요즘같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 그런 때가 없었는데 세상보다도 주님이 좋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이 성전에 나와서 그 아름다운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붙여주셨구나. 때로는 싸나운 천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천사를 붙여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내를 보면서 신기해요. 주여 저 천사와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요 일 속에서는 늘 즐거운 거예요. 일 속에서 즐거움이 없다면은요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영화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전도서 말씀 보면은 지혜왕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 복은 무엇이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다.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요. 예? 그리고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속에 가장 귀한 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취나물을 삶아가지고 무쳐 먹더라도요 맛있게 먹어요. 우리 집사람은 맛있게 먹었다고. 당신은 안 맛있을 때가 언제 있어? 그래 속으로 그러지. 그게 내 복이지.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좋게 보이면서 자기 집 자식들은요 아주 깨졌지하게 보이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건 복자가리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 속에서는 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일하면서 늘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사건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화평이 되면은요 일상 속에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를 말씀하는데 10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름 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다. 기름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기름이라는 것은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신랑은 유일한 신랑이다. 최고의 신랑이다. 그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최고야. 신랑 만나는 것에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 돼.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하는 팔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을더라도 기름 준비는 일단 해놓고 좋는 거예요. 주님 앞의 관계가 항상 우선인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설레이는 신부처럼 이게 바로 슬기로운 5처녀다. 주님 만날 그런 설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중요해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예요. 잘 아는 대로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5개, 2개, 1개 금 달란트를 맡겨주었다.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2 사람은요 배나 남겼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을 해주면서 이건 네가 가져라 하고 그들 다 주었어요. 주인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본전 그대로 가져온 1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고약한 놈, 게으르고 악한 놈이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버림받고 심판을 당했는가? 너는 왜 저 사람만 못했어? 너는 왜 실적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 그래서 해적을 시키고 쫓아내시는 그런 매몰찬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주님과 화평의 관계가 안 돼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입니까? 그렇게 인색한 주님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자연의 법칙도 무시한 아주 악한 그런 주인이에요? 이 주인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주님과 이해가 잘못된 사람은 일이 꼬입니다. 일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달란트 비유는요, 상급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던져버리라고 했잖아요. 심판당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다 되는 것으로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일 이전에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주님 앞에 보답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늘 섬기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은요, 섬기는 그 순간순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그 정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일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봐보세요. 예? 왜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그러지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줘? 내가 그렇게 못났는가? 실력이 없는가? 참 사람 무시하네. 공평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 차별해? 이게 불만이에요. 달란트를 얼마나 주는 것은 주인의 주권이에요. 많이 주고 적게 주거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불공평하게? 이게 벌써 주인에게 대한 불만을 품는 거예요. 자기 일을 또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주인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이론이 많아요. 타타타타 이러니까 주님 뜻 안에서 순복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동료들하고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누구들 왜 5달란트야?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키가 적고 내가 뭐는 못해. 네 5달란트, 너 주인하고 사바사바 했지. 5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지만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요,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한번 애굽에게 패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전 이스라엘에게 전쟁 그 과징금으로 부과한 벌금이 금 1달란트예요.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돈이 금 1달란트라고. 그 1달란트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신임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호의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이걸 가지고 하찮은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차이가 있고 소유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은요, 이 1달란트 이것이 뭘 말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주신 건강을 말하는 것이고 직장을 말하는 것이고 재능을 말하시고 일의 에너지, 열정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귀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인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니까 불만을 품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고,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상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 같지만 구원의 내용이 없어. 믿음 하지만은 믿음은 껍데기뿐이야, 포장뿐이야.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참 긴장이 되고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정말 사랑에 감격이에요. 처음에 주의 일을 시작할 때도, 전도사 때, 나 같은 주의 일을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영혼을 보살피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도요,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주의 일 때문에 불만을 품고 말이죠, 이거 내가 빨리 끝냈으면 쓰겠다,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뭐 있니, 그래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할 때 말이죠, 그때 말이죠, 그냥 불만을 품었던 그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뭐 큰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는 거 그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다 보니까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다시 시골 교회로 가가지고 몇 명한테 할머니들을 모여놓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마음은 그대로일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셔서 몇 사람 안 되는 생명일지라도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 작은 일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주의 일인데, 큰 거에서 목회한다고 말이죠, 대단하고, 작은 거에서 목회한다고 말이죠, 한 달한테만 불만이고, 이건 벌써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을 살피면서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해보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요, 얼마나 그에게 상을 크게 주시겠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절대 상급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일하는 자세를 보면 저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이고, 왜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십니까?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지 않느냐. 그때 의인들이 가로되, 언제 주님께 네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적이 하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도 선을 베풀며 살아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게 많은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영육으로 양식을 주셨어요. 내 목마를 때 성령의 생수를 주셨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인생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영접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고, 뭐 건강하지만은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60년 70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길로 많이 건강을 만져주셨겠어요.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히면 사방이 보이잖아요. 앞뒤가 캄캄해요. 답답해요. 문신의 폭이 적어져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터주시고, 할렐루야,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헐벗었을 때 사랑의 옷, 위로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먼저 많은 긍휼과 선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말하는데 환자의 99%는요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외로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정신질환의 원인이고 자살의 근본 원인이라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 산다고 하는 스위스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미국도요 엄청나게 자살 많이 하더라. 이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미국에서 50만 명씩 자살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나서 그러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대부분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런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애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돕는 천사도 붙여주시고,
얼마나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삽니까?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많이 잊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긍휼을 많이 입으면 사람이 독하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짠한 마음이 들고요, 돌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먹을 것을 주고 싶고요, 헐벗은 사람 보면은 입을 것을 주고 싶고요, 치료해주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정말 외로우고 방황하는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받고 긍휼을 베푸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 믿음 하지 마세요. 믿음 속에 긍휼이 빠져버리면 믿음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도요, 구원론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긍휼을 베풀며 다 이렇게 자비 속에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영화를 입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긍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뭐 큰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귀한 사람.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옆에 보면 항상 웃어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웃어보시라고. 지금 웃으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전에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때늦은 후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과 정말 합평하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도 합평하게 되고 모든 만물과도 합평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도 합평하게 돼요. 세상에는 사랑할 사람과 불쌍한 사람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나에게 해꾸질을 하고 나에게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할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내가 미워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나에게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두 사람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장만 하지 말고 구원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긍휼이 없는 구원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고 기다려야 영화로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대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과 상급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지고 부활의 영광도 참여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한 가족이 됐으면요 축복과 고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면 부부가 어떻게 돼요?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냥 맛있는 과실만 따먹고요, 예? 전혀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요. 만약 남편이 그런다면 그 남편은 나쁜 사람이지. 아내가 만약 그런다면요 그 아내를 맞이한 남편은 등골 빠지는 것이지. 불행한 가정이 되죠. 그런데 고난도 영광도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이 크고 장찬할 영광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큰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비교할 수가 없대요. 먼저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는 이렇게 이 글을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태평양 잉크 한 방울, 그게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기쁨과 상급, 그걸로 비교한다면은요, 잉크 한 방울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 그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바로 나를 축복으로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햇빛 나는 날만 있으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어버려요. 비 오고 바람 불고 구름 끼는 그런 날도 있어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고난이 전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생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줄도 몰라요. 사랑을 받아도 사랑이 귀한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무디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은요, 육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하기 위해서 감당 못한 고난은 또 주지도 않아. 감당할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고난이 없는 신앙의 위인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이게 태어나는 과정을 쭉 관찰을 했는데, 이 번데기에서 이 나방이 되어 나오는데요, 구멍이 좁으니까는요, 나오면서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것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는요 조금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쉽게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도 그 나방이요, 방구석에서 둥글둥글하지요,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방은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쉽게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뒹굴다가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자면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은요,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도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래요. 주님 나라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실 위로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위로가 클 줄로 믿습니다. 클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죽고 살 일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주와 함께 참으면은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혼자 참지 말라겠어요. 함께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때 왕노릇 한다. 아무나 그냥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딱 죽은 다음에 번쩍 눈 뜨면 천국이고, 그런 미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보면은 은혜가 있고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꾸준히 참아라, 견디어라.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왕권을 주십니다. 영권을 주십니다. 물권을 주십니다. 인권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이죠, 자꾸 흔들 수가 없어요. 왜? 권세를 주셨는데.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3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별다른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신득이의 교리가 정립될 때 그 당시는 카톨릭이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공로 사상이 만연했어요. 은혜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걸 사면은요 죄산 받는데요. 그렇게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외친 것은요 기울어진 구원론을 바로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적절하게 그 말씀을 개혁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0년이 흐르면서 이 개신교는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의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 하지만은 교리적인 믿음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요 구원파적인 구원론.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위험해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 전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전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구원 문제는 끄떡없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거 끄떡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쌈박질을 해요. 그래도 나 구원받은 거 없는데 예수 믿는데 간투 싸움을 해요. 노예도 총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구원은 누가 주는데? 구원은 누가 주는데요? 자기가 주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긍휼로 받아요. 긍휼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안일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함부로 살지 말아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저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한마디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제가 구원 문제로 고민한다면요 누가 그걸 고지 듣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심히 두렵다.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실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나를 영접하실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나 구원 안 해주면 누가 구원받아? 교리적인 구원관에 매몰되지 마시라. 그게 바로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긍휼로 받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입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완성될 영화를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면서 믿음만 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구원의 내용을 꾹 채워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